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바로 그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저들의 외침은 하늘을 찔렀고 온 이스라엘 성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며 환영했던 겁니다. 한번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그 장면은 참으로 장엄하고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며칠 후 놀랍게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손이 돌을 들었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왕이라고 환호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를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반전은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종려나무까지만 흔드는 거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드러내는 잣대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다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믿음은 없는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먼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의 인구는요 평소에 10배 이상 늘었다는 기록입니다. 자, 이들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이미 썩기 시작한 사람을 다시금 살리셨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대감이 넘쳐난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분이다. 우리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주실 왕이 바로 이 사람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의 유래를 아십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당시 승리와 해방의 상징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승리와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예요. 이 종려나무를 처음에 흔들었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예수님 훨씬 이전이죠. 164년입니다. BC 164년 마키비 혁명 때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압제자 안티오쿠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을 물리치고 성전을 탈환했을 때, 다시금 독립을 쟁취했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게 승리했다, 이루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 백성들이 그 시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던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예요?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의 구원, 눈에 보이는 해방,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현실적인 변화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는 기적과 또 축복에만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집이 생기고 승진하는 것,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잘 아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면,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조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렀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물리쳐줄 군사적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적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영웅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물리칠 영적인 왕으로 오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을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이 간극, 이 차이점이 바로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침으로 이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자신들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쉽게 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들의 환호성은 저주로 바뀌었고 찬양은 비난으로 변했으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열광의 위험입니다. 뜨겁지만 얕고 시끄럽지만 진실하지 못하며 화려하지만 견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결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봐요. 시작.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군중만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요, 그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성으로 대면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제자들, 주님의 기적을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목격했어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목격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 역시 군중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곧 정치적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될지 은근히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이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후를 의미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그날 성취되었음을 그때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도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이런 시련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가?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은 응답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넓고도 깊은 섭리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괜찮습니다. 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잠시 도망갔지만 결국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때 그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 11명은 모두가 순교자로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계속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연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은요, 고통 자체를 즐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 중에 내가 믿음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신앙이 완성되면 신앙의 성숙을 못 이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내 신앙생활 30년째야, 이러면 그때부터 신앙은 꼬꾸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때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길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열광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순종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충성입니다. 이제 두 부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합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예요? 증언하는 무리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이 이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본 것을 낱낱이 숨김없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보았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온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요, 정반대의 그룹이 있어요. 둘째는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똑같은 동일한 기적을 보면서도, 아니 같은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들은 예수님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사랑했어요. 그걸 더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진리보다도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회개보다 자기의 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보이는 반응이 여전히 둘로 나뉘어집니다. 증언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 따르는 자와 시기하는 자, 순종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 믿는 자와 불신하는 자. 세상은 여전히 이 두 부류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 각자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공존한답니다.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증언하는 마음과 침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과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뜨겁게 증언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차갑게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면 아멘 하면서도, 그러면서 따르다가도 내 뜻과 전혀 다르면 침묵하면서 하지만 하고 거부합니다. 종려줄의 군중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지만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조건부였어요. 네가 내 뜻대로 해주면 따르겠다. 그러나 내 기대와 다르면 버리겠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을 주실 때는 따르다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기적을 행하실 때는 찬양하다가 시련을 허락하시면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응답하실 때는 기도하다가 침묵하시면 불평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이런 순간에 확연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너머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환호성 너머에는 고난이 있어요. 영광의 입성 너머에는 고통의 골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목적지는 궁중이 아니라 골고다였습니다. 그분은 받으실 것은 황궁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오르실 것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입으실 것은 왕복이 아니라 채찍에 맞은 상처였습니다. 그분이 마실 것은 축하의 포도주가 아니라 쓸개탄 포도주였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래야 했습니까? 왜 영광의 길이 아니라 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시는 길, 종이 되시는 길,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길이었던 겁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먼저는 겉으로 드러난 열광을 넘어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축복만 쫓아가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지금은 현재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떻게 다 가늠할 수 있겠어요? 가늠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분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정진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모든 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증언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증언하고 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특별 저녁 기도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하는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엎드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거칠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을,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나를 어떤 왕으로 믿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왕으로 믿느냐? 아니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왕으로 믿느냐? 너는 나를 이용하려 하느냐? 아니면 섬기려 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나에게 드리려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린 모두가 진실되게 믿음으로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려나무까지만 흔드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믿음, 환호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축복만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갖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생으로 증언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아내 녹슨 세계에
이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비웃는 그 무리들 주님 옷 벗기는 주님 몸 깊이 찔렀네. 주여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어.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